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바울의 파라클레오, 파라클레오. 바울의 파라클레오. 이 헬라어입니다. 바울의 파라클레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권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권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클레오. 이 파라클레오는 권면하다, 탄원하다, 편안해지다, 위로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사용되냐면 탄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해요. 탄원하다. 이 탄원하다는 간곡히 부탁하다, 요청하다입니다. 간곡히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오입니다. 오늘 바울의 파라클레오를 여러분이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가면 이 파라클레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이 백부장에는 여러 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낫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 간청하다가 오늘 본문의 파라클레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가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의술도 어떤 약도 그 여인에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희망도 소망도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파라클레오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고 싶은 그 간청한 소망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용된 파라클레오입니다. 바울은 이런 간곡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들에게 파라클레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들은 바로 바울은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1장처럼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다. 형제들. 바울이 생각하는 형제는 민족적인 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준하고 있는 한 가족임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형제여 자매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파라클레오 대상을 형제라고 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파라클레오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파라클레오의 근거는 과연 어디서 출발되느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 가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전에 어떤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 이 하나님의 국률은 하나님의 국률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형제를 위해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고백하면 값없이 의롭게 인정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로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파라클레오,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9장 16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 말합니다.
오직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 아무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다른 일 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자.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긍휼을 여기시느냐? 너희가 나의 긍휼을 알아라는 거야. 알아라. 하나님 얼마나 큰 긍휼로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라. 이 것이 알아라. 알아라. 여러분,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로마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파라클레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내가 말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간청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파라클레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 향해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귀 기울여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늘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파라클레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는 것보다 더 큰 거룩한 삶의 동기는 없다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큰 거룩한 삶의 동기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늘 묵상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자비,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라벤더 토마스 어킷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종교에서는 은혜이고 윤리는 감사다. 뭐라고요? 종교는 은혜고 윤리는 감사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의로움을 행하는 행실의 근원이고 기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예요? 의로운 행실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기초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이런 제사를 죽은 제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1장부터 15장 하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의 절기와 너희의 성의가 내 마음에 싫으니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와 절기와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죽은 자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와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죽은 예배라, 죽은 예배. 여러분,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죽은 예배입니까? 산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세 번째, 드리는 예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산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파라클레오 할 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드려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드리길 축복합니다. 그 몸이 어떤 예물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에요. 기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흠없는 예물. 그때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을 뭐라 하냐?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죽은 자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새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고 받고 싶지 않고 제발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예물이 되어야 됩니까? 죽은 예물이 아니고 흠이 없는 예물이에요. 흠이 없는 예물. 형식만 존재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위로가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산제사의 제물이 될 때 그걸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의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또 파라클레오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 자손을 이 세상의 그림자처럼 만들지 말라. 세상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삶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함으로 처해 있습니다. 그 악함 속에 물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합니다. 아니, 그 악함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싶다면 옛사람을 버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세는 레위기서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도립할 가나안 땅에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 법도를 지켜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행실, 풍습, 제도를 행하지 말고 내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명령합니다. 이 법도를 지킬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틀에 맞추어 내도록 되보들지 말라. 다시 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틀에 맞추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의 틀을 맞추도록 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부터 새롭게 하시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속하는 그런 새로움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파란 그룹과 빨간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두 빛이 있습니다. 파란 빛과 빨간 빛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가치체계가 존재합니다. 세상의 가치체계와 하나님의 가치체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체계에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가치체계가 서로 손을 잡고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클레오. 이 파라클레오를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추구하고 이 세대가 갈망하고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의 의미를, 우리의 위대함을 측정하는 것, 악에 대한 반응, 야망, 성취, 돈, 공동체를 향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다르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협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요? 바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변화를 받으라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외면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변화를 받아가 원문으로 메타모르포입니다. 메타모르포가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본성이나 본질이나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은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모습. 완전. 마태복음 17장 2절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옷이 빛이 났습니다. 이게 빛이 나고 변화되는 이 변화된다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메타모르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 완전히 새로운 생각,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한 탈바꿈을 바울은 파라클레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탈바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혹을 당합니까? 사단들은 미혹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 쫓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영원한 불못에 악의 구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완전한 탈바꿈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온전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한다고요? 세상이 말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걸어간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은 뭐랍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좁은 길로, 협정 길로 내가 따라가는 그 길로 따라가라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넓은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길로 가야 돼요. 저 길을 쫓아가야 돼요.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할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선함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까? 이것에 대한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변화의 3단계를 소개해 볼까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중생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첫 번째 중생의 단계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향한다면 아직 중생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지 하나님이 갈망하는 뜻인지를 온전히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결의 단계입니다. 성결의 단계. 세 번째가 무엇인지 압니까?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이르러라 라고 바울은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뭐냐? 장성한 자가 되라고 바울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온전한 변화. 네. 온전한 변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 이단에 하나님이 있는갑다. 여러분, 이단 하나님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악이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굴 쳐다봤습니까? 금송아지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왜냐? 그들의 마음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온전히 뭘 쫓습니까? 세상만을 쫓아갔다. 세상의 뜻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해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파라클레오는 하나님 백성이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따르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구나. 그 뜻을 분별해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가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내 삶은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삶.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향해 나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의 의미를 찾아가서 그 의미를 실현하는 삶. 이게 자아실현입니다. 그 자아실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 삶을 바울은 파라클레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냅두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나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별력 있는 판단을 가지고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뭐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 분량이 뭐냐면, 여러분, 이 분량이 측정하는 도구, 아니면 담는 도구,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 측정하는 도구, 아니면 담는 도구, 영국의 신학자 클래필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량은 우리를 측정하게 하는 기준이다. 뭐라고요? 우리를 측정하게 하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동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준이라고, 기준. 이 믿음의 기준만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뭘로 평가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나한테 있느냐예요. 하나님 은사가 나한테 있는가? 목사님, 내가 은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지고, 코를 가지고, 다리를 가지고, 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자,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고린도서 12장 7절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한 몸을 이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 바로 공동의 이익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런 얘기하죠. 왜 나만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다른 거 적용해 봅시다. 내 등이 왜 나는 무거운 짐만 들어야 되지? 저 입처럼 입만 나불나불 하지 왜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야 되지? 자동차가 말합니다. 바퀴가 말합니다. 왜 나는 더러운 도로를 달려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왜 나는 이런 일만 해야 되지 않은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We are one입니다.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이 손을 향하여 욕하면 될까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죠? 우리 손을 가지고 우리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머리 쥐어박습니다. 여러분, 손이 머리 쥐어박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손의 역할은 다르고, 머리 역할은 달라요. 손이 머리를 대신할 수 없고, 머리가 손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손이 우리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이 나쁜 머리야. 이 멍청한 머리야. 그럼 손이 대신하지. 왜? 여러분, 몸은요, 다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는 다 따로따로 자기가 행할 분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르지만 그 모든 지체가 뭐라고요? 하나다. 우리는 각자이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다. 여러분이. 목사님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아니,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바울은 7가지를 소개합니다. 7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같이 시작.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한 사람은 권면한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함으로, 지대한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12장 하면 이게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이게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이가 같은 성령으로 치유 은사를 주시고, 능력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는 방언 통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은사를 여러분이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다른 지체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이가 믿음을 가진 이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머리가 손에게 말할 수 없고 손이 머리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각각 지체는 다르지만 각각이 자기 분량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체의 은사가 높고 어떤 지체의 은사가 낮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예요. 저는 그냥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우월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섬기는 일을 하고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왜? 각각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근데 고린도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지금 로마서 12장, 우리가 지금 말하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은사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9절부터 21절과 고린도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됐냐고요? 왜 본문이 은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냐고요? 바울이 왜 그렇게 기록을 했냐고요, 기록이.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런 유사성이 긴밀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로빈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의 요구 조건의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사랑, 완벽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은사를 세우는 토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높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 로마서 5장 5절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부어주심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베이스로, 토대로, 근거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은사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등장되는 겁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자기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이나 위험이나 가리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도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의 어떤 능력도 높이나 깊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기독교의 제자도의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온 마음을 뒤덮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제자의 삶의 본질이고 근원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완벽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바울은 이것을 파라클레오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사를 받았어. 제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니 분별해.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그럼 세상을 본받지 마.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하는 이가 누구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바울이 간청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의 한 꼬투리가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뜻이 내 뜻.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 기준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원하는, 바울이 생각하는 이 파라클레오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